우상숭배 이런 말씀입니다. 참믿음은 무엇이고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3장 전체에 나타내셨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자그마치 그 높이가 60규빗이라 했습니다. 몇 규빗이에요? 60규빗. 한 규빗이 45에서 50cm쯤 되는데요. 그냥 50cm씩 잡으면은 60규빗이면은 30m가 됩니다. 몇 m가 돼요? 30m. 약 아파트 10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는, 그러니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뭐 둥그런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넓이는 6규빗이라. 6규빗이면은 3m, 약 3m. 그러면은 지름이 3m쯤 되니까 둘레로는 한 10m 이상, 이렇게 둥그렇게 둘레는 10m 이상 되는 거예요. 사람 한 6사람이 이렇게 팔로 안을 만큼, 그만큼 큰, 그리고 높이는 10층 높이 되는. 그걸 뭘로 만들었는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두께 이 거죽을 금으로 이렇게 입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 세웠는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니까는 평평한 넓은 들이죠. 그런 데는 집 한 채만 있어도 멀리서도 바라보이고 우뚝 솟아 있는데 10m나 10층 높이, 약 30m나 되는 10층 높이의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도 안 쓸고 멀리서 봐도 그냥 번쩍번쩍 빛나면서 사방에서 환히 보이는데 바라만 봐도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절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천주교 성당 같은 데 뭐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럴듯해요. 가서 보면은 뭔가 막 나올 것 같고 기도를 하면 들어줄 것 같고. 그런데 30m 높이의 번쩍번쩍 빛나는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져 가지고 어디서 보나 환하니 빛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이 120도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50주, 그런 큰 주를 말하는 거예요. 120주.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의 큰 주, 큰 성 하나만밖에 안 해요, 면적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허베이 성이 7천만이라고 하잖아요. 허베이 성 하나, 주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낙성식에 참여해서 이제 선포하기를 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바라만 봐도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뭔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인데 온갖 악기를 울리면서 왕이 정한 시간에 모두 다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누구든지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불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넙죽넙죽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갈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왕 앞에 참소 고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불태워 죽인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감히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위건을 왕의 은택으로 지금 벼슬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 녀석 끌어다가 맹렬히 타는 풀불에 불태워 처형을 하소서. 그러면 여기서 제목의 말씀대로 참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를 살피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 믿음. 첫째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만 믿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다 믿고 삽니다. 잡신, 미신, 허다못해 바위 덩어리, 소나무, 또 당산나무, 용왕,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깎아 만들어 세운 지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또 천하대장군, 어떤 사람은 신은 없다. 무슨 신이 있냐?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믿고 산다고요? 무신론, 신이 없다는 자기 신념, 무신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믿은 그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참 믿음이지, 믿은 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사기당한 것이고 헛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은 그대로 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행위,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둘째로는
천상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면서도 현재 나의 삶에서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일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셔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서 사람이 살거나 죽거나 화받거나 복받거나 어떤 국가나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이루어지고 쇠하여 없어지고 이거를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 믿음이에요. 셋째로는 지옥 멸망당할 인생들을 구원하여 천국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저 무슨 죄를 용서해 주어? 또 천국 복락이 있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천국 복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살아있을 때 그냥 뭔가 허전하니까 한 가지 믿고 의지하는 거지.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행위가 참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넷째로는 천상천하 만물을 심판하셔서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천상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잘하고 잘못했는데 그 잘하고 잘못한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셔서 잘한 것에 상을 주고 못한 것에 형벌을 내리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섬길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1번 성삼위 하나님 외에 유형, 무형의 신을 인정하거나 섬기는 행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외에 유형, 형태가 있든지 형상이 있든지 무형, 없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런데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행위예요. 섬기지 않아도 인정만 해도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무엇만 해도요? 인정만 해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여 천국 복락을 주시고 천하 만물을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상벌을 주시지 어떤 다른 신이 그렇게 할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 다른 거 믿어도 괜찮다, 자기는 그거 섬기지 않아요, 그 종교 섬기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인정해 주면 그건 뭐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걸 하시라고요. 다른 어떤 신이 지금 참믿음의 네 가지 말한 그 하나님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며 누가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며 누가 죄로 멸망당할 인생을 구원하여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며 누가 천하 만물을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상벌을 내리십니까? 석가모니가 그렇습니까? 알라가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외에 형태가 있든지 없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다른 신도 있다 인정하면은 그것은 우상숭배고, 그걸 섬길 때 그것도 우상숭배다. 2번,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생사화복이 이루어진다고 믿거나 따라가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서 사람이나 만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른 걸 해서도 화도 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다. 무덤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우리 가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이 없이 재수가 없이 산다.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다.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다. 날짜가 일시가 연월 일시가 안 맞아서 그런다. 방향을 동서남북 방향을 또 잘못 정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만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것이지 어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생사화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겁니다. 직접 그것들 섬기지 않아도 당산나무 그것에 재 지내면 잘 되고 재 안 지내면 노예서 안 되고, 쳐들고 타면 어머니 속옷 싸드려야 된다. 그래야 잘 된다. 낳아주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잘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못 된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 섬기는 거예요. 차에다 십자가 묵주를 걸어놨더니 사고가 안 나더라. 안 걸어놨더니 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십자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교해서라도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2절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칭을 붙여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어떤 신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란 무엇이냐? 1번으로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 형체가 있든지 없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어떤 것을 신으로 인정해 주는 그것도 우상숭배고, 나가서 섬기면은 더 우상숭배고, 2번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도 생사화복이 이루어지고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화복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우상.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 건강 주었지 않느냐? 그 환경 주었지 않느냐? 그 지혜, 그 머리 주었지 않느냐?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번성할 때 행여나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였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지배를 받는 마음이나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신은 아니에요. 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예? 그렇다고 학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끌어안고 못 살아요. 그냥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무슨 그 카페를 비롯해서 무슨 장식용품을 비롯해서 또 이제는 화장, 장례, 사람 그 영락공원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유골함 이렇게 모시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 놓고 또 해마다 찾아가서, 해마다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찾아가서,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걸 더 사랑하고, 출세하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걸 안 찾아 나오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또 더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보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의 지배와 영향력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이런 것을 믿고 한평생 따라가봐야 믿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행한 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얼마나 번쩍번쩍하니 빛나는 금신상. 실제로 저 태국이나 뭐 동남아 가면은 금으로 붙여 만들어 가지고 막 크게 놓고 또 누워 있는 와상 누워 있는 것도 막 번쩍번쩍 빛나게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그거는 무엇이라고요? 믿은 대로 되지 않는 헛된 것, 사기당하는 일이다. 사기당하는 일. 그래서 이렇게 30m나 되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120도의 모든 사람들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당시로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여 연주하면서 엎드려 절하는데, 그것도 절하느냐 안 하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을 하지 않으면 6절에 있는 대로 즉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불태워 죽인다는 명령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건 사기당하는 일이요, 헛것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명령이 내렸음을 알면서도요, 즉시로 맹렬히 타는 불에 불태워 죽인다는 명령이 내렸음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만, 이걸 보면은 그 자리에까지는 참여를 한 거예요. (12절에) 있는 대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직함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와라, 모여라. 모이는 것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선 눈에 띄게 이 세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단번에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쳐 죽이면, 그 불에 쳐넣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들어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왕이 말할 때에, 왕이 직접 데려다가 말할 때에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절하지 아니해서 맹렬히 타는 불에 그냥 불태워 죽임 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까봐 조금 마음이 두렵기도 했는데 왕이 마침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나 멋있고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요 만물의 생사법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요 죄로 멸망당한 인생을 구원하여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요 천하 만물을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상벌을 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멋있게 했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